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널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이제 2020년 딱 하루를 남겨둔 그런 날 새벽 예배를 또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요. 오늘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십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3분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신앙생활과 비교하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시편 42편 5절과 11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또 등장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여러분, 왜 시편 42편에 나온 이 동일한 내용이 43편에서도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 중세의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로 묶여져서 기록된 그런 히브리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2편의 저자가 고라자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43편은 저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 이 42편과 어제 살펴본 42편과 오늘 보게 되는 43편의 시가 서로 연결된 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43편을 묵상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어제 살펴본 시편 42편과 묶여있는 시라는 이런 구성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시편 42편의 현실과 오늘 본문 시편 43편의 현실이 동일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시편 42편의 내용은 이 시를 기록한 저자의 인생 고민이 해결되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저자가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내용, 그것으로 시편 42편은 마무리된 시입니다. 여전히 이 저자의 인생은 현재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현실에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태이죠. 뭔가 하나님이 무슨 말이라도 하시면 좋은데 답답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저 시인 저자가 그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런 삶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이 시인의
결정, 마음의 결정만 나오는 상태고, 그런 상태로 어제 시편 42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시편 42편은 그렇게 답답한 인생의 현실에 하나님의 아무런 대답이 없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답답한 인생, 하나님이 뭔가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인생, 그런 인생도 살아가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41편 2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그런 시기, 그런 때를 지나가야 할까요? 바로 비교가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때와 그 아름답던 그런 때와 지금의 때를 기억해야 하는데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눈 말씀처럼 낙심되고 불안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실망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면. 실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는데 하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시면 그 순간부터 스스로 시험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낙심하고 신앙생활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교가 아니라 기억을 하면서, 그래,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지, 그러니 지금 답답한 때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지만 나는 알아,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있는 것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편 42편의 저자의 상태는 기억이 아니라 비교였습니다. 비교. 기억하지 않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마음이 상하게 되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분명히 기억하는데 상한데요. 왜 그러냐?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비교하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30년으로 한 세대를 계산합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계산할 때 현재 한국교회는요, 이제 4세대, 제4세대에 와 있어요. 1세대는 복음을 받아들인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2세대는 복음을 가슴에 새기는 세대였다. 그리고 3세대는, 우리나라 3세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복음의 전성기, 부흥기의 세대였습니다. 지금은 4세대입니다. 복음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부흥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지금은 정체기, 또 어떤 학자는 쇠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마다 달라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도들은 예전의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예전의 신앙생활을 추억합니다. 기억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지요.
기억하는 건 아름답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기억하는 것은 아름답고 그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의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비교를 하면 시험에 빠지십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 5절과 동일한 내용이었던 어제 살펴본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내 영혼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어요.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예전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기억해야 하는데 비교하게 되면서 힘든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자. 정말 심령 안에서 치열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힘든 싸움이라는 표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해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가 버려지고 기억이 되어야 되는데 비교의 상태에서 자신의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면 이건 정말 힘든 싸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보면 변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꼼짝도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동일한 신앙생활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 자신이 과거와 비교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과거의 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어떻게든 힘든 이 영적 전쟁을 하지만 그냥 전쟁일 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자.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자.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그렇게 했던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맙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왜 다른 성도들은, 왜 목사님은, 왜 장로님은, 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저자는 스스로 힘든 싸움을 하지만 여전히 힘든 상태일 뿐입니다. 자신의 힘든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9절 보니까 시편 42편 9절 보니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슬프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의 영혼이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자기 의뿐인 자기 의. 또다시 그래도 하나님을 또 찾게 되긴 또 하지요. 그래서 시편 42편 마지막 11절은 자기 영혼에게 다시 스스로 말을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 둬라. 여전히 하나님 찬송해라. 계속 내적인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다시 말을 걸어보지만 시편 42편은 그저 답답한 상태로 그 시가 마무리됩니다. 문제는 비교하지 말고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시편 42편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어지는 43편의 기도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시편 43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43편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저자가 하는 기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변화가 있어요. 이제 42편에서는 하나님께 말을 걸고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을 걸어도 결국 탄식하는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그런 탄식이 끝까지 묻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3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요구.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요구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명령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하듯 하는 이 시의 본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 저는 새번역 성경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게 그냥 잘 눈에 띕니다. 1, 2, 3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말 성경에서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존칭처럼 보이는데 명령입니다. 명령 전부 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이 옆집에 꼭 우리 아들, 제 아들과 나이가 비스무리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 아이가요, 저한테 어떻게 막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이제는 저희 집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가지고요, 아빠에게 막 명령하듯 이렇게 말은 안 하지요. 그런데요,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은요, 저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명령했어요. 아빠 저거 줘. 네, 명령했다고요. 친분이 있기 때문이죠. 비교하는 신앙생활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상태는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하는 신앙생활은요,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항상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명령을 하지만 무엇을 명령할까요?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비교할 때에는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장로님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하여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좀 고운 마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집니다. 과거에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기억을 하기 시작할 때,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계셔. 하나님 계시면 충분해. 이 믿음이 된다고요. 이 믿음이. 그런데 비교를 하면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항상 상황과 조건이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분 관계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나의 판단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하듯 이야기하지만 결국 판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의 고난이 좀 벗어지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은 내가 오히려 연단을 받아야 할 때라면,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지금 연단 잘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욥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만약 빈약하다면 주변이 나쁘게 보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왜? 실제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바로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다, 나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보기 시작하면 분명히 어그러진 현실인데 감사가 된다니까요. 감사가 시작되면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난하면, 그러면 나의 내면이 약해지고요,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요,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데, 그런데 비교가 아니고 기억이 되면 과거에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고 이것이 분명해지면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라고 고백이 되면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요 마음이 눌려지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단련하시는군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판단하고 저들이 나를 정죄하고 저들이 나를 비난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책으로 오늘 꼭 봐보세요. 오늘 보면 4절 보면 이제는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면서 이어집니다. 기도가 이어지는데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슬프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당당해집니다.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오히려 빛 가운데로 막 나갑니다. 여러분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어제 42편과 시가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은 분명히 어제 시편 42편 5절과 11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5절에는 힘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과거의 때와 비교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스스로 자신을 무너지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결국 비난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교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나아가 자신을 향한 정죄, 비난, 판단의 소리조차도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고 그런데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런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도 신방 받으시고 바이블 챌린지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권영석 원로장로님, 우경원 집사님, 이한희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 조옥분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분들 하나님 말씀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지만 정말 답답한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해버릴 때가 우리의 인생에는 가끔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 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오히려 그때 우리는 더 잘 연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기하게 더 커져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때 단단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권영석 원로장로님, 우경원 집사님, 이한희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 조옥분 집사님, 하나님 말씀 귀한 분들 필사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희 연우, 우리 김일남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원희수 집사님, 김창순 권사님, 김공순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한 몸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 외에 연약한 많은 우리 지체들과 군대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연로한 우리 지체들,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 또 소상공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